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천국의 모형인 교회와 25.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이후의 시대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성전을 천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걷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장소의 개념보다도 그 언약궤가 교회의 성막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실로에 장막을 쳤지만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옮길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이들이 신앙생활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핍박과 박해 가운데 보이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져서, 교회의 역할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누림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복음을 지키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 중에 중세 로마 가톨릭이 또다시 이제 건물, 성전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사상이 바뀌어지면서 결국에는 또 이단처럼 우상 숭배의 결과를 낳게 되어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와,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모이는 교회와 함께 중요한 것은 성전되어진 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살지 않으면 교회는 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지만, 또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일날 이 모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오직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47장에 성소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던 것처럼, 먼저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다른 이야기와 다른 말들보다도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포럼이 되어지면 감사한데, 대부분 포럼보다도 세상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주일날 그런 이야기들로 바빠요. 그래서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이 속에서 진짜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고, 주일날 모든 능력을 다 얻고 가야 됩니다. 한 주간 내가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가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 받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오롯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갈 때는 정말 말씀 속에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 지나온 한 주간과 다가올 한 주간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니면 한 주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어떤 질문도 좋죠. 그것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오롯이 받았던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럼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딱 만들고 그래서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 시간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 내 삶을 가지고 예배에 오고 그리고 갈 때는 예배를 가지고 내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죠.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을 얻은 또 답을 가지고 삶으로 가는 것. 그래서 24시 우리의 삶은 예배요. 내가 곧 교회인 겁니다.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난 나를 통해 성전되어진 나를 통해 세상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요 5가지를 찾는 것에 오롯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꼭 주일날 주일날 대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내가 먼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린다. 이 중심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그러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림자요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뭐 했냐?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도록 단을 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18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이 말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죠. 이 모리아 산이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이삭을 드린 그 번제, 그게 바로 단을 쌓는 예배였죠.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을 드린 그것이 곧 복음이고 그 산이 곧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잠깐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원래 그곳의 지명은 루스예요. 루스인데 거기에서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다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게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야곱이 어떻게 했냐니까 그 돌을 자기가 베고 잔 그 돌을 놓고 거기에 자기 전재산이었던 기름을 붓고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벳엘의 뜻이 뭐냐? 벳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이고 기름을 붓는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들인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곧 뭐냐?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목회자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뭐가 되냐?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되어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뭘 하라고요?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 딱 앉으시면 거기에서 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오늘도 이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가 오늘 내가 그 제자가 되어지고 오늘 그 제자를 만나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만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게 다 뭐가 됐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다 이러한 내용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성전이었어요.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때문에 그 바벨론의 왕궁과 그 모든 바벨론 전역에 교회의 축복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는다고. 그리고는 사자굴에 집어넣고는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달려와가지고 막 외치면서 달려오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사건 이후로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전역에, 사실 그때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단을 쌓게 될 때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뭐가 되냐?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전도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정말 여러분들 나를 통하여 성전되어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곳이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축복을, 이 모든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누리는 것이죠. 내 있는 현장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보좌와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현장이 하늘과 통하는, 보좌와 통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중보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지금 저 중남미에 하나님의 그 전무후무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그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시대를 살리는 것이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기도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곧 치유입니다. 나만의 기도의 리듬을 찾으셔야 돼요. 24 기도가 되어진다, 이 말은 24 되어질 수 있는 그 리듬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처럼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고 이거는 24 기도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이 기도의 리듬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리듬이 살아나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또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찾는 가장 좋은 것은 정시기도죠. 시간을 정해놓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는 기도. 우리가 새벽기도 하나만 내 삶의 리듬으로 잡혀 있어도요, 하루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24시간 중에 1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1시간이 나의 나머지 23시간을 지키는 그러한 나를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시기도 하루에 3번 혹은 5번, 이걸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만 갖는다면 이 묵상되어진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속에 각인되어짐으로 24 기도가 되어지게 되죠. 이때 비로소 내 모든 삶의 리듬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제에 있을 때는요, 집중 기도 속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보좌와 통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중세교회가 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좌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한 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이 말씀과 기도를 누리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에서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오늘 이 한 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 보좌와 통하게 되어지면서 그 현장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여지고 사단이 물러감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곳, 그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인, 그 선교지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선교지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날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참 기도의 축복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단을 쌓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성전